배우는 거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3장과 같이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특별히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르칠 때 남편이 없이 난 자의 자손이 세계 열방을 얻고 새로운 시대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세계 통일의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안식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말미암아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생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와서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연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발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다. 이것은 영원한 그러기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는 남편 없이 된 자의 자손이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얻어서 세계 열방을 부라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남편이 없이 난 자손이 열방을 얻고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남편 없이 난 자가 누굽니까? 그건 주님이시죠.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남편이 없지만은 이제는 이 땅에 독생자리수로 예언대로 오셔서 구세주가 되셔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얻어서 중생한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던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 것이 지금 2000년의 역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아서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지만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범죄를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버림을 당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중생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 천국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버림을 당한 자와 같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차면 회개하게 된다고 이제 이 약속이 되어 있죠. 이것을 믿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면 요게 황충현한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구세주였다는 것, 그리스도였다는 걸 믿어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다시 새 시대의 백성이 또한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그렇게 다 이루어지죠. 이것을 지금 여기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와서 육적인 그러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의 동생들이 많았지요. 그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이라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적으로는 누구를 아들로 여겼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아들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의 형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육적인 형제가 이렇게 4명이나 있는데도 사도 요한을
자기의 동생처럼 여긴 것이 성경을 통하여 알려지죠. 마리아 성모 마리아 보고 여자여 이것이 아들이니다 또 그렇게 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를 알려주셨죠.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인간 정도에는 요한복음 21장 23절처럼 머물게 가는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줬거든요.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신앙은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둘째 동생처럼 이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인데 그 사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명이 계시록을 이 땅에 전해서 계시록을 통하여 제레미주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사명들을 통하여 이는 10만 4천을 있고 10만 4천 배령도를 일으켜서 이제는 왕국 수절lik을 이루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 최종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은 사도 요한의 기대적인 사명을 통하여 하신다는 걸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말세의 사명자가 나오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울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곧 소시에 아내 되었던 자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부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너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여호와는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이제 동정 마리아 몸에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은 마치 버림을 당했던 아내가 다시 긍휼함을 있는 것 같은 하명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 들어와서 영원한 글과 자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육성에서 병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또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신 구세주인데 이걸 안 받을 것이 좀 못 박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때 다시 회개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33년 반 37개월이 지날 때 회개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때 예비처보 트레이드 받았다가 심판 때 공을 받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일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못 박힌 죄를 회개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부가 돼서 새 시대 간다 이 말이죠. 이러한 하니까 다 회복될 걸 얘기한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엄람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므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으로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한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받는 것은 잠시 잠깐의 범을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으면 이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것이다. 영원한 언약은 변찮는 언약이죠. 그것이 이제 완전한 성전하나 그리스도나라로서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서 보내게 되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는 무궁세계의 영원한 복락을 누려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실질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완전한 복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참다운 약속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고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배를 성천하여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자손만대 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복이고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를 해비게 해서 중생을 받아 영원권만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영국권의 구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자를 몸이 되고 변화 성찰을 몸이 돼서 쟤네들 영접하여 복을 받는 때가 지금인 것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긍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올 때까지는 지금 이제 이미 재난의 때, 재앙의 때가 온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시련을 겪게 되는데 거기서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참된 신앙이 누군가 또 들포도 기독교인 누군가 참된 선지나 또 거짓 목자가 누군가 이걸 지금 갈라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11절 14절입니다. 또 곤과여 광풍에 요동하여 하늘을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사에 대하여 더하여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헛못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도와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크게 여호와의 권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없어져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이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 종들은 10만 4천 명을 뜻했다고 그랬죠. 근데 10만 4천 명을 다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적인 종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지만 나중에는 아주 화려한 보석집을 받게 되고 부궁세계 가서는 이제 보석 도성을 또 받게 되고 자녀들은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것이냐 때가 빚 맞아서 변호성대의 인격이 되는 것이 가장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또 처자식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맞은 10만 4천 명의 배송도가 되면 자녀들을 다 축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 천년치상 평강왕국 때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제 무궁세에 가서도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기 때문에 왕권에 따라서 인맞은 10만 4천 명이 이제 왕권을 받게 되는데 인맞은 그러한 변화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무궁세 가서는 보석도성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일들이 이 시대 천년왕국 동안에 먼저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를 만만치 않을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를 너를 인하여 배망하리라. 이것은 이 선구적인 종들의 역사를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도 예의 없이 멸망을 패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하늘의 백성된 백성이 되어야 되고 백성된 사람들 중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인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왕국권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대적하면 누구든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계시록 7장에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정도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마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축정과 배송잖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그런 구원이고 두 번째는 첫 대계의 성도가 돼서
이는 변화 승천할 만한 신앙 준비를 안 했어도 기록 7.9절처럼 능히 쓸 수 있는 큰 물이 이루어서 예비처 보옷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가 새시대 복을 백성으로 누리는 방법밖에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복음에 이런 것을 전해서 구원을 베풀 때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여기 패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60장 12절에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래서 완전 면원의 새 시대가는 말씀의 변론을 할 때 여기에 순정치 않으면 다 파멸당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선구적인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고 곧 있을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데 천삼년만 동안에 이 변론의 순정치 않으면 죽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환란장의 길로 호삼년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호삼년을 빠지면은 긍휼과 자비가 없고 참된 하나님 사명자가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가 이제 원부에 갔다 백부자 심판 때 이제 낙원에 가는 구원은 받지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666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은 666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66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 때 계름을 많이 받다가 암흑했던 때 이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사람치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해서 에덴 동산에 복해서 세시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16절 10절이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하여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물을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는 그들의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사람을 지은 날카로운 기계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종말에 뭘 뜻했느냐? 인간 종말을 완전히 심판할 때는 핵무기가 쓰임받을 것을 뜻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해치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나는 사람이 5사람이고 한 사람을 먹그릇 찬 서기관이 또한 한 사람이 있거든요. 먹그릇 찬 서기관은 인간의 말세 사명자가 분수한 동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배려승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때 5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5나라는 살육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것은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마겟돈 때 이 핵무기가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멸망을 당할 때에게는 이제 멸망을 시키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그것 갖고도 이제 해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세계의 복을 받게 해서 영원한 근과 자비로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계의 복락까지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입은 그런 은혜가 그대로 변치 않고 영원한 복음세계도 이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에서 천년동의 왕노릇할 자들은 그 왕권이 무궁세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새 시대 백성 된 것은 무궁세계에서도 시대 백성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권위와 약속 속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남편 없이 난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갈라디 3장 29절에 나와 있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여기 함축적으로 말씀했는데 이 복을 누릴 때가 여러분이 이제 갖고 온 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져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천년 시장평화를 이룬 것은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산을 회복해 주시고 아담이 가졌던 왕권의 축복을 다시 주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복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이사야 53장과 54장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제는 영혼권이 아니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